그 밑에 단에 깨뚫어 그들의 손미를 깨뚫어 그들의 도딱금을 깨뚫어 할 때 그는 이 깨뚫는 청정범행이 이 청정범행이 수행이죠. 깨뚫는 청정범행이 결국 뭔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의 소멸이구나 이게 하고 깨뚫어 또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설법하신 거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이거 느낌이죠. 느낌을 대입을 해서 또 똑같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종류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느낌의 원인과 근원은 뭐냐? 감각 접촉이 느낌들의 원인과 근원이다. 그다음에 느낌의 종류에는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적인 것, 비세속적인 것 이렇게 해서 또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6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적 그 느낌의 차이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의 가보인가? 똑같아요. 아까 감각 접촉하고 어떤 우리가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늘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과 직결되기가 바로 일어나는 불변한 자기 존재가 있으면 만들면 돼요. 변하지 않는 어떤 나의 존재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내가 기분 좋아 이러면은 벌써 자기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기분 좋고 지라는 거를 불변하는 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 같은 맥락이죠. 팔정도가 그 대답이다. 그다음 지각은 또 어떤 거냐? 지금 온, 수, 상, 행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까지는 안 나가는 여기서 지각에서 끝입니다. 어쨌든 이 지각 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가지 대상에 따라서 우리 산야가 달라지죠. 그건 뭐 충분히 여러분 많이 경험해봐서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각들의 원인과 근원 역시 감각 접촉입니다. 그래서 12연기 우리 공부할 때 내가 그랬죠. 여기 촉 다음에 수라고는 써놨지만은 수상 행식이 같이 일어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이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각이 있을 때는 자기 존재가 만든다는 말 대신에 재밌게 표현해 놓을 수 있어요. 지각이 있을 때는 늘 그것에 어울리는 인섭적 표현이라는 가보가 생긴다. 물론 지각이 있을 때도 느낌이나 마찬가지고 촉도 마찬가지듯이 늘 그걸에 어울리는 자기 존재가 있으면 만들게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하나의 특색을 꼬집어서 그 중간쯤 단계에서 일단 지각이 늘 그것에 어울리는 인섭적 표현이라는 가보가 생긴다. 지각할 때마다 항상 인섭적인 표현을 하나니 지각하는 자는 항상 이와 같다.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지각이 일어났을 때 늘 그것에 걸맞는 인섭적 표현을 해요. 그렇죠? 얘는 안 들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온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회 오면서 우리는 지각을 항상 일으켰고 대상을 접할 때마다 그거에 어울리는 인섭적 표현을 썼어요. 뭐 인섭적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뭐 국어학자는 아니지만은 인섭적은 우리가 중생들이 흔히 쓰는 관서 그런 거를 인섭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 가장 쉬운 예들이 이런 거죠. 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 거기에 지금까지 쌓아온 지각에 어느 정도 맞으면 와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뭐 좀 더 쉬운 예로 빨간색 하나 나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다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뻘게 해가지고 보기 싫어.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커튼 하나 고를 때도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색깔 그 인습이 틀려가지고 파란색 하자 아니야 빨간 걸 해야 돼 뭐 이러고. 그와 같이 항상 이 인습적인 그 관례적인 그런 표현을 항상 일으켜 가지고 딱딱 저장을 다 해놨다 이죠 우리 속에. 그런 가보가 생긴다. 가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 인습적 표현, 어떤 과보, 지금 받은 과보, 내지는 지각, 이게 아무 실체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빨간 건 좋다, 뭐, 파란 거는 싫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지각에서 항상 그 어울리는 인습적 표현. 인습적 표현이 조금 뭐 낯설면은요 그냥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딱딱 만들어요. 좋다,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싫은 거다. 저런 인간은 아니야, 뭐 어쩌냐. 판단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각이 다 없어졌다. 지각이 없어졌다는 말은 뭐 아라한이겠죠? 그럼 아라한은 어쩌겠어요? 아무런 지각이 어떤 걸 봐도 판단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감각적 쪽이 소멸하면 지각이 소멸하고, 팔정도가 대답이다. 그다음 또 번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 번뇌. 이건 이제 우리가 알죠.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근데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은 뭔가 무명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번뇌의 종류에는 이건 또 좀 달리 설명해 놓으셨죠. 지옥으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고 축생의 모태로 인도한 악의계로 인간계로 천상계로 인도하는 번뇌들이 있다. 이를 일러 번뇌들의 차이점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번뇌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꼭 같은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좀 좋은 번뇌를 일으키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불변한 자기 존재가 있음을 만든다. 이건 내나 같은 이야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번뇌가 소멸한다는 표현 대신에 무명이 소멸하면 번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눕니다. 이 경전에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놓으셨죠. 업이 뭐냐? 의도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오온의 한 요소인 의도, 행, 상카라. 이게 업입니다. 의도가 일어나는 순간 이미 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의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감각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촉, 수상행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감각 접촉이 업들의 원인과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감각 접촉이 의도의 원인과 근원이면서 업들의 원인과 근원이다. 그러니까 원흉은 감각 접촉이에요. 업의 종류는 또 지옥에서 겪어가는 업 쭉 표현해놨죠. 천상계에서 하는 있다. 이를 일러 업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업의 가보는 세 가지다. 하나는 금생에 가보를 받든지 혹은 다음 생에 어떤 다음이라는 건 다다음생에 혹은 일어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업이 소멸한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 표현이 감각접촉이 소멸하면은 업이 소멸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업을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감각접촉을 안 일어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째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해서 쭉 설명해가지고 하나 둘셋 넷째 줄에 요컨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건 고성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죠? 정의 내려놓으신 설명하고요. 괴로움의 원인과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이다. 이건 집성되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가래가 일어났다 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치킨 먹고 싶다. 이러면 벌써 괴로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도 아주 강한 것이 있고 미미한 것이 있고 천천히 빛바라는 것이 있고 빨리 빛바라는 것이 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 상태, 자기 느낌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사티 수행으로서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이건 좀 미미하다. 이거는 좀 너무 강하구나. 날파리 하나가.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이런 말 자주 나오죠. 간병실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걸 관찰을 하면 지금 여기다 천천히 빛바래고 빨리 빛바래. 자기 속에 있는 이 괴로움이 지금 천천히 빛바래는 괴로움인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관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괴로움의 가보인가?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네. 다른 그 네가 안에서도 이렇게 또 괴로움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는 이 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 공감이 가죠. 예. 뭐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좀 이 괴로운 거 뭔가 좀 단박에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오죽하면 주문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밖에서 애써 구하게 된다. 이거 밑줄 꺼 놓으세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우리는 밖에서 애써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뭐 주문 한 구절로 된 주문 없나 뭐 어쩌나 이거 전부 뭔가 밖에서 구하는 거잖아. 해결책을. 근데 무슨 말씀은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어요.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 외부에서는 해결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법리라 할까? 이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밑줄 한 3개 꺼 놓으셔도 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괴로움의 가보는 어리석음이라는 가보를 가져오는 거죠. 무명. 무명이라는 가보를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무명을 먹이 살리는 자양분이죠. 그 다음에 또 괴로우니까 애써 구하는 가보를 가져오게 또 되죠.
그럼 지금 이 말씀해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 안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살아오면서 뭐 몇십 년을 살았던 계신 분 다르겠지만 애써 구하고 있던 뭔가를, 그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대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보 때문에 그런 거죠. 과보. 괴로움에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애써 구하는 과보. 뭔가 좀 실마리가 연결되면서 풀리는 거 안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구한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자식들이 뭔가를 좋은 게 돼가지고 뭐 이 전부 애써 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과보 때문에 그런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해 가잖아요. 과보 때문에. 무엇에 과보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에서는 괴로움의 과보를 받아서 애써 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많이 겪어서 과보를 받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래를 너무 많이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가래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전생에 얼마나 많은 가래를 일으키고 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 과보로서 지금 구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아라하는 구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또 그거를 우리 잘 아는 뭐 쇼츠 이런 데도 많이 나왔는데,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버려라 같은 맥락이잖아요. 애써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번 생에 애써 구하고 있다. 다음 생에 또 애써 구하는 과보를 낳게 돼 있어요. 괴로움을 또 겪게 하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확장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명심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교학적으로, 교학적이 아니라 진리대로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상카라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도 내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제 이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문제겠죠. 답은 나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애써 구하는 거 이거 없어지겠어요? 팔정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 팔정도를 닦으면은 된다는 이거예요. 닦지 않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연관이 어떻게 내가 저리 되지, 과보를 이래 받아서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좀 10년을 100년을 생각해도요 너무 서지를 못해요. 그거를 닦지 않고는. 팔정도를 닦으면은 점점 지혜가 생기면 답이 나와요. 아, 이래 하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 그러니까 닦지 않고는 그걸 정득을 못하면은 그 경제를 모르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가.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고 계속 그 다리 맴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닦아서 이루면은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겠죠. 예, 이렇게 상당히 긴 경이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경이라서 뽑아놨습니다. 깨뚫음경. 이렇게 우리는 깨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9는 이렇게 좀 길게는 해놨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참고해놓은 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양구 따르니까 655 소나경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이 교재에는 똔똔똔똔 막 이렇게 똔똔을 해놨잖아. 내가 이건 줄였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복되는 구절 없애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좀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흥이 직접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될라 그러면은 앙따라니까 6, 55 직접 꺼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니까야 경전은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두껍고 여러 가지 힘든 경전을 그때마다 빼보기 힘들어서 내가 이걸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5-9는요 읽으면서 저 이야기 들어도 됩니다. 그냥 쪽쪽 줄여가지고 이 소나라는 존자가 홀로 앉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진도도 안 나가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공부 지음을 버리고 제가자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엄마 찔립니까? 경상도 말로 찔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이거를 타심통을 알으셨어요. 알아가지고 소냐 존재 앞에 나타나셔서 쭉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읽으시고 그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 공부에 직접 관계되는 거라서 세존 해가지고 쏘나요. 그러나 그대의 류터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게 이건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너무 강하게 쪼여도 류터의 활이 팽팽하게 터지고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제대로 소리가 안 나듯이 너무 열심인 정진은 들뜸으로 인도하고 느슨한 정진은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평행,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충으로 기능들의 균등함을 깨뚫어야 하고 거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기능들 경제는 그렇게 있는데 일단 앞에 가로 5가지 기능 해가지고 그냥 보충을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근이 대표적으로 설명이 나오죠. 5근, 5, 6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그 균등함을 이루는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이겁니다. 깨뚫어야 하고 거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표상을 취해야 한다는 표현이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번에 우리 공부했던 삼마 사띠 공부할 때 있는 그대로 사띠 표현 경전에 나오는 대로 수행을 하는데도 그 수행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한다. 무엇 때문이냐? 응? 그는 마음의 표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비교한 게 요리사 비유경이죠. 그죠? 요리사가 요리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면서 주인의 표정도 안 살피고 그냥 이거는 맛있는 거 오늘 이거 하시면 잘 드시겠죠. 또 내일은 이거 하시면 그래가지고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요. 요리를 해가면서 표정을 살펴야 된다 이거지. 4년처 수행을 하면서 그때 할 때마다 어떤 자기의 마음의 표상이 어떤 건지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정립이 되는 통합된 표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마음의 상태의 어떤 상태, 징조, 정후, 정세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이게 니미따죠. 이거는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기서도 정진만 가지고 했는데 느슨했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더라 하는 표상을 취해야 되고 팽팽했을 때는 또 마음이 어떻게 막 뛰놀고 둥둥 뛰면서 뭔가 들뜸이 나오고 하는 이런 상태 그게 표상이에요. 그러한 표상을 잘 취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소나존자는 언둔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은 뒤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였다 때가 있죠. 나는 세존께 나아가리라. 가서 세존의 곁에서 구경의 지혜를 말씀드리리라. 이런 표현은 가끔씩 나와요. 아라한이 된 분들이 세존 앞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상태, 자기의 그 아라한이 됐을 때 지금 이 상태 말씀드리고 또 격려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은 소나 존재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세존의 시기와 같이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 비구에게 만일 눈, 귀, 코, 혀, 몸만으로 인식되는 강한 대상이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들이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만호의 영역에 나타나더라도 접했을 때 그죠?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섞이지 않나니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다시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만 관찰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동요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섞이지 않나니 표현이 한 몇 가지 나옵니다. 마음에 섞이지 않는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어쨌든 대상에 어떠한 관심도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흔들리면서 다시 사그라짐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귀, 코, 혀, 몸, 만호까지 6가지 감각기관 하나씩 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 상태를 종합을 해서 소나 존자님이 이렇게 개송식으로 읊으십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송. 출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멀리 여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악이 없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치착의 소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가래의 소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감각장소들의 일어남을 보고 바르게 마음이 해탈하노라.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현상들은 그것이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러한 비구를 관통하지 못하네.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해탈하였으니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할 뿐이로다. 사두 사두.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경을 항상 우리는 가까이 두고 생활해야 된다. 제가 몇 점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어떤 경전이든 반드시 자기 전에 하루 가기 전에 경전을 읽어야 된다. 지금 읽으시면서 저절로 사두를 하셨잖아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선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자꾸 자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바른 정진. 그럼 여기 개성에 출리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멀리 여임에 악이 없음에 이거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사유를 넣으면은 출리에 대한 사유, 멀리 여임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침 없음에 대한 사유 이런 게 바른 사유고, 그다음 치착의 소멸에 대한 확신.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 치착까지 갔다 하더라도 치착이 어쨌든 치착이 소멸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거지. 팔정도를 닦아서 해탈 열반을 이루면은 확신이 있고, 가래의 소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과연 소멸될까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완전한 통찰 지혜로서 확실한 지혜를 갖출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을 보고 바르게 마음이 해탈하노라. 이 지금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 초기죠, 파사. 이게 중심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파사의 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해탈한다 이거죠. 어떻게 해탈하는가? 대상이 이 비구의 소나의 마음을 간통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사로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지만 저번에 내가 한번 설명했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쉬었다가 할 공부가 이겁니다. 조복경. 예. 그 28페이지 나오잖아요.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조복경 공부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6가지 감각기관을 잘 조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28페이지 맨 위에요. 저 언덕에 건너가리라.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육경 촉부동 이렇게 한자로 옆에 써놨죠. 이거 하나 슬로건으로 딱 써서 붙여 놓으세요. 육경 촉부동. 내 6가지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움직이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예. 예. 이 말이 앞에 금방 그걸 다시 돌아가서 그 대상들은 그러한 비구를 관통하지 못하네. 비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촉부동이다 이거죠. 움직이지 않는다. 얼마나 편하겠어요.